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실 때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스트레칭도 하시고 아침 운동도 하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하실 일이 많지만 하나님처럼 이 말로 하루를 시작하신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닮아가시는 그런 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외할머니와 둘이 살았습니다. 이 외할머니께서 머리가 아프다 이러면은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또 몸에 무엇이 낫다고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말씀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침을 발라서 거기 발라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노인의 침이 약간 냄새가 나는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말하기 전에 침은 효과가 있다 이러면서 말 발라주셔서 정말 그러면은 낫는가 보다 종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자랐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 한국의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는데 북한이 남한보다가 한 10가지 정도는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풍부한 광물 자원. 21세기는 가장 많은 것이 물류 비용인데 남한에서 무엇을 만들면 팔려고 하면은 10일 정도는 배로 싣고 가야 하는데 북한은 만들면 바로 압록강만 건너면 큰 대륙 중국,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물류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아주 열심히고 적극적이고 10가지 정도 거기다가 대부흥운동으로 기독교의 역사가 불붙은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경제 형편 삶의 질은 남북 간 차이가 오히려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말을 너무 거칠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명을 발표할 때 보면 극악, 도덕질, 악질 이런 용어들을 막 쓰는 걸 보면은 국가를 대표한 방송에서 저런 용어 쓴다고 하면은 일반 민중들도 용어가 너무 거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이 맞겠구나. 남한 사람들은 그 정도의 말을 막 쓰지는 않거든요. 거기다가 한 10% 되지만 기독교인들이 아침을 시작하면 첫째로 공통적으로 아멘, 긍정의 말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는 위하여 영광을 돌리는 이타적인 말입니다. 매우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기독교인은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 아닌 하나님께 영광. 아멘, 나 아닌 누구의 말에 동의, 긍정 이렇게 하니까 아멘과 할렐루야 이 세 개 만국 용어 이것만 가지고도 남북 간에 확실한 차이가 있는 건 맞구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 결국은 어떤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기 때문에 말이 시가 된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그저 왔다가 가는 날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2-3시간 먼저 일어나서 주신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오신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급하게 일어나셔서 교회에 나오기가 바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오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대언자로 나팔수로 전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조건 없이 동의합니다. 아멘하고 마치고 갑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의 사자를 통해 주신 말씀에 동의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틀림없이 내 백성이다. 베드로 사도가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출신이 좋다든지 직업이 좋다든지
무슨 가정 환경이 좋다든지 그런 면에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 괜찮은 표현입니다. 기분 좋은 표현입니다. 모세, 괜찮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자를 예수님과 비유해 주니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랍비어라고 부를 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여러 사람을 보고 물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 내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에 감동을 잘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봉사, 성도들의 헌신, 성도들의 어떤 이 여러 가지 활동에 감동받은 분 적지 않겠지만 최고의 감동은 그 무지했던 베드로가 한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네 믿음 위에 세워지리니, 이것이 음부 사탄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아멘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 주님, 아파요, 슬퍼요, 기뻐요, 외로워요, 도와주세요, 한 말이라도 한다면 그 말은 제가 성경적으로 의지하여 믿기로는 성령이 지으신 입술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고 따라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문을 보고 옮기는 말이 아닙니다. 꿈속에서 생각한 말이 아니라 이 아침 성경을 보시고 기도를 드리면서 하시는 그 길지 않은 짧은 말이지만 주님을 향하여 드려줄 때 주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너의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세우리니 사탄, 귀신, 음부, 하나님과 삐딱한 영, 하나님을 대적한 영이 절대로 너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왜? 우리가 교회이니까. 내 교회를 너희 안에 세우리니. 교회는 우리 심령에도 있고 여기 아름다운 보이는 가시적 교회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우리 안에 세워진 교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머리가 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가끔씩 대적했던 사탄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한 그 말, 그것 때문에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을 절대로 이기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세워질까?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 그를 겨우 깨쳤을 때 제일 미리 외웠던 성경 기절이 지금 생각해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성경 말씀을 가장 좋아했던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걸 가장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제가 그 중에 제일이라고 했던 그 사랑을 누가 주었을까? 조실 부모한 저로서는 아버지가 주셨다 잘 기억이 안 나요. 할머니 밑에 컸지만 할머니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할머니 많이 주셨다 많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나 60년 이상 동안 매일매일 교제했던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주시리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살다가 보면은 이런 아픔으로 실패하고 저런 시험으로 넘어지고 그런 역경으로 무너질 일이 많았지만 절대로 멸망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패는 있어도 좌절은 없습니다. 아픔은 있어도 넘어짐은 없습니다. 낳아주신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길러주신 할머니가 제가 공부를 막 하려고 하는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했던 자녀가 어느 날 세상을 갑자기 떠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내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다. 가까운 사람이 자꾸 떠나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었지만 내가 멸망치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멸망치 아니하고 멸망치 아니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제일 미리 암송한 말씀이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능력을 가지고 나를 구해 주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포함한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능력을 행하여 이 로마의 잘못된 사람을 바람을 불어 싹 밀어붙이고 로마의 잘못된 권세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배고픈 사람에게 보리떡을 나누어 주고 도망가려고 하면은 물을 건너게 하시고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저 사람은 왼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이 제자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능력을 가지고 구원해 보라고 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런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보여주라고 했어요. 예수님 다 거절했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떡으로 산다. 능력을 행하라고 하시는 마귀의 시험 앞에서 베드로는 첫째도 사랑이요, 둘째도 사랑이요, 세 번째도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날 갑자기 토네이도 속에서도 꼼짝도 하지 않을 능력을 행한다든지 엄청난 폭우 속에서도 스티로폼 하나 잡고 건너갈 수 있게 한다든지 무서운 이 폭염 속에서도 폭염, 극한 폭염, 살인적 폭염, 비가 많이 오니까 소낙비, 폭포비, 극한 호우, 요즘은 용어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와 같은 점점 강도가 세지는 인간의 용어 앞에 주님도 점점 단수를 높여서 1단, 2단, 3단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은 점점 우리 가까이 오시면서 낮아지면서 하시는 것이 뭐냐? 능력이 아니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믿고 구하오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와 같은 찬양과 노래는 우리는 무엇인지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받은 증거가 뭐냐? 주님이 날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하는 말의 입술의 열매는 주님이 성령으로 지어주시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기분 나는 대로 욕하고 화내고 무슨 잔인한 말, 극악한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말,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은 말입니다. 말이 각기 다른 방언이면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근데 각기 다른 말을 하면서 서로 통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지으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전라도, 호남, 경상도, 또 충청도, 강원도, 서울 각기 다른, 그 다음 미국, 한국 이렇게 태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로 지음을 받은 똑같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이 공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길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저하고 아내하고 산 지가 40년쯤 되는데 성이 달라요. 얼굴이 달라요. 성별이 달라요. 예. 저는 단촐한 3남매의 가운데 있지만 저희 아내는 딸 부잣집 9명의 가운데 4번째 있습니다. 그래요. 딸만 있는 집, 장모님과 그 딸 9명이 그 가까이 어울려 살아갑니다. 저희 장모님이 90인데 그럼 80세까지 비행기를 탔는데 14번을 타셨대요. 저는 비행기를 몇 번 못 탔는데 딸이 많으니까 미국에도 있고 홍콩에도 있고 한국에 있다가 보니 당신께서 자녀들에게 출산했을 때 가실 때 또 다른 딸들이 동생들에게 갈 때 따라가니까 14번이나 비행기를 탔다고 해서 제가 섬기는 교회 시무 권사님으로 계시는데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 또래 권사님 가운데 비행기를 제일 많이 타셨어요. 이것은 딸과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아들과 아버지보다 더 끈끈한 사랑으로 뭉쳐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많이 겪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엇으로 뭉쳐있느냐? 최고의 사랑으로 뭉쳐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에 짠 하고 나타나실 때 구름 타고 나타나셨습니까? 잠수함 타고 나타나셨습니까? 아니면 독수리 타고 나타나셨습니까?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2023년 8월 30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나타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말씀으로 나왔습니다. 말씀과 말씀으로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확실하게 있기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교회구나. 건물이 여기에 있구나. 아름다운 교회구나. 이렇게 느끼지만 제가 들어오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형님, 우리 박 목사님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를 맡기셔서 한국에, 미국에 있는 한국 성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나는 지금 한국 살고 있고 천국을 갈까, 미국을 갈까, 중국을 갈까, 태국을 갈까 생각하다가 우선 미국을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먼저 미국을 오셨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왕 노릇하고 계시는 천국에서 동일한 시민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서 내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 형님 목사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내가 직접적 사랑을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어마어마한 간접적 사랑을 지금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 말씀만 하시면은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캄캄했는데 밝아졌습니다. 혼란했는데 질서가 잡혔습니다. 무지했는데 아름다워졌습니다. 예. 무언가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졌습니다. 선과 악이 분리되어졌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만 붙잡았으면 인생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조금 안다고 해서 살짝 바꾸어 갑니다. 누가? 아담과 하와가 바꾸어 갑니다. 여러분, 저 들판도 아니고 어두운 뒷골목도 아니고 높은 산도 아니고 그리고 아주 살벌한 광야도 아니고 어디에서 일이 생겼습니까?
예배하는 장소에서 일이 생겼어요. 예배당에서. 왜? 말 잘못하다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기서 말 살짝 고치다가 혼났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코람데오 앞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가인과 아벨이 말을 조금만 이렇게 비틀었습니다. 그러다가 형제가 무진장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사명제입니다. 엄청난 행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을 옮기기를 잘못 옮겼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안 좋게 옮겼습니다. 그랬더니만 멸망의 조상이 되어가지고, 말 한마디 잘해서 천냥비벌 갖는 것이 아닙니다. 팔자를 고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2 더하기 2는 4예요. 사랑하고 사랑하면은, 이해하고 이해하면은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선한 말에 힘쓸 때에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지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시겠다,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 새벽에 많은 물질, 금은보와 살찐소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에 원하시는 것은 합당한 영광, 말씀의 종교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은 입술을 통하여 이 새벽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기 위하여 이 미국 땅에서 지난밤에 수억을 투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억을 쏟아붓고도 오늘을 맞이 못한 사람이 있는데 우린 조용히 잤습니다. 이 수면 상태는 거의 침묵인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랐지만 눈을 떠보니까 살아있어요. 이 아침에 합당한 찬송으로 시작했습니다. 합당한 기도로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마지막 10절에 보면 내가 홍수 때에 자정하고, 홍수가 와도 큰 물이 내려도 태풍이 불어도 토나오가 밀려와도 극한 폭염이 쏟아져도 그 위에 좌정한다고 했습니다. 다스린다는 겁니다. 떡하니 앉아 계셔서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홍수 위에 좌정하시고 떨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위에 계시면서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함께 하리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꼭 기억해야 될 약속은 말씀으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아멘 하심 같이 내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모든 말을 기쁘게 연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뭔가 짧게라도 한 말씀 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만나는 그 일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만나는 그 사람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는 일 그 일 믿습니다. 밤새도록 철야하시는 분들이 10시간 동안 계속 말하지는 않아요. 중간중간이 하시는 말씀, 주여 믿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기도드렸던 초저녁에 그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주님을 불러서 확인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몽땅 묶어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철야하면서 쉬지 않고 계속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모든 내 마음의 모든 묵상과 내 입술의 모든 말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는도다.
엄청난 비가 쏟아진 지난 여름, 엄청난 폭염이 내리쬐는 지난 여름. 자, 물이 두려워요. 북극해에 빙산이 녹아지고 물은 불어나고 있습니다. 점점점 비 오는 양이 많아집니다. 또 많은 폭염, 해가 갈수록 0.1도, 2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구온난화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하지요. 탄소가 많이 배출되니 탄소가 위로 또는 가시광선을 투과시키고 이것이 돌아가는 일은 차단시키니 이 탄소가 온실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닐로 덮은 것처럼 이 온실 효과를 가지고 있으니 지구는 점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이것은 결국은 지구가 온난화는 지구 기후 위기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기후 재앙이 되어졌습니다. 온난화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비닐을 덮고 있는 것을 뚫어줘야 되는데 뚫어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무를 많이 심어서 녹지대를 확보하여 탄소를 나무가 흡수하고 그 자연 환경 속에서 산소를 배출해 주어야 됩니다. 나쁜 것은 가져가고 좋은 것은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면은 지구온난화, 소위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ESG 정책을 이루면서 탄소 중립화가 되지 아니하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나쁜 건 가져가고 좋은 건 준다. 이 나무나 식물, 숲이 그런 작용을 하지만 100%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나무를 한쪽에는 심지만 아마존 한쪽에서는 개발하니까 지구의 허파가 무너지고 있어요. 나무는 심지만 기계공학이 늘어나니까 탄소 배출은 자연적으로 많아지니까 그걸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나쁜 거는 가져가고 좋은 건 줄 수 있는 자연 환경을 조성해 가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시기적으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모든 것이 불리합니다. 그렇다면 원초적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면 하는 겁니다. 이 소리가 작아요. 만약에 작다고 생각하면 이 소리를 높이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되느냐? 소리가 더 크기라는 걸 바꾸면 됩니다. 이 소리가 너무 커요. 그러면 이 소리보다 더 작은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탄소 중립이 어렵다고 하면은 물을 많이 확보하느냐, 나무를 많이 확보하느냐, 초지를 많이 확보하느냐, 어렵다면은 산을 지으시고 강을 지으시고 강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을 내시고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물 위에 계시고 우레소리 가운데 지배하고 계시고 백양목도 꺾으시고 들송아 같이 뛰게 하시고 화염을 갈라놓으시고 광야를 진동하게 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내 마음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되는 겁니다. 내가 시민권이 있으면 그냥 미국 오면 되겠지요.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니 그냥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마지막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심이로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대단한 감동이고 위대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유인력,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태초에 태어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 빵긋 웃을 수 있는 힘, 걸어갈 수 있는 힘,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길렀지만 그 힘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새날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힘은 더하여 주시고 죄는 빼주시고 축복은 곱해주시고 사랑은 나누어 주시고 덧셈 뺄셈 곧셈 나눗셈, 힘은 더하여 주시고 죄는 빼주시고 축복은 곱해주시고 사랑은 나누어 주시고, 이와 같은 위대한 역사가 그야말로 여러분이 귀하고 아름답게 섬기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주의 백성된 성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나이가 벌써 한갑 지난 나이 아니겠습니까? 가다가 형제들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조카를 데려갔지만 조카는 가면 갈수록 삼촌의 힘을 빼갔습니다. 재산도 많아지고 힘도 빼지고 갈등도 있고 분쟁도 있고, 거기다가 이 분양을 할 때에 좋은 땅을 조카가 차지했습니다. 안 좋은 땅을 삼촌이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 빠지는 조카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한 일이 조카와 다르게 한 일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상수리나무 아래서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매일매일 제단을 쌓는 것, 이것이 같은 부자였던 롯과 다르고 많은 돈을 모았던 야곱과 다른 겁니다. 야곱이 많은 것을 벌어도 한순간 잃어버릴 뻔했지만 야복 강가에서 기름을 붓고 돌베기한 돌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늘나라를 오르락 내려갈 수 있는 사다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젯밤에 사다리 보았나요? 내 마음속에 사다리가 있어요. 나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길을 삼아 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을 길 삼아서 가고 싶은 길 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 하는 겁니다. 살고 싶은 걸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노아 120년 날마다 힘이 빠집니다. 자고 나도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무도 그를 돕지 아니하고 자식들마저도 진심으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120년 그렇게 살았습니다. 120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면은 믿음의 결과인 배를 탈 때는 이쁜 거, 아름다운 거, 냄새 안 나는 거, 이런 것만 실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120년 살았던 노아에게 남겨진 것이 뭡니까? 온갖 잡동사니가 다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온갖 잡동사니가 방주 안에 에워싸도 노아의 중심엔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에 내려서 하나님과 서로 대화 나눕니다. 소통합니다. 이 전화기 살아있구나. 하나님과 전에 120년 전에 썼다가 지금 이 1년 2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전화기인데 되는가 한번 보자. 그리고 내려서 하나님과 소통을 시도해 보니까 바로 소통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아주었습니다. 이 소통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정말로 노아에게는 일평생 한입니다. 오점입니다. 그 홍수 속에도 살아남은 그 아들을 그 순간에 말 때문에, 살짝 빗나가는 말 때문에 그만 영영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시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좋은 말을 하시면 반드시 좋은 말이 돌아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좋은 말을 하셨기 때문에 좋은 말이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별거 아니에요. 말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목사의 간증이고 목사의 고백입니다. 목사가 말만 잘하면 예배 시간 마치고 나가면 성도들이 좋은 말만 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가 함부로 말을 하면은 성도님 나가면서 별말 없습니다. 돌아서서 불평, 불만, 원망
궁시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말 잘못하면 성도들과 함께 이거 동반퇴락입니다. 목사가 말 잘하면 성도들과 함께 동반성장입니다. 이 열림문 교회는 오픈 도어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리니. 좋은 말씀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책을 구하면 제가 늘 읽어봅니다. 짧은 영어로도 긴 한글로도 읽어보면 정말 목사님은 긍정의 언어, 사랑의 언어, 성도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사랑의 말을 합니다. 저도 엄청난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아버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외할머니가 나를 키워주었을까. 명문학교를 다니지 못했지만 어떻게 담임선생님께서 저를 우리 교회 목사로 오세요 해서 저희 교회 선임 장로님으로 저를 오랫동안 지켜주시고 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목회를 쭉 이어오고, 이거는 100%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 목양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늘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살면은 은퇴하면 어떻게 살려고 해요? 나 은퇴하면 갈 데 없습니다. 고향이 영주인지라 이 고향인 이 교회 이 동네에서 살 수밖에 없으니 집사님 장로님 돼서 길에서 만나겠지요. 집사님 권사님 돼서 길에서 만나겠지요. 그때 갚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할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걸 조금이라도 남기고 가야지. 그렇게 하면서 무식하고 무지하고 능력은 없지만 사랑으로 살려고 무진장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께서 눈에 보이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께 많은 사랑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좀 쪼잔해 보이시지만 기분 좋은 말을 하니까 그래 내 교회 네 믿음 위에 세워라. 그런데 베드로가 그 순간 말을 잘못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거 한 가지,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이 내 주인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마다 아멘 아멘 긍정하고 동의하시는 여러분들은 제가 100% 보장합니다. 미국 오신 지 몇 년 됐는지 몰라요. 시민권 영주권 가지고 온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이 새벽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자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사람 된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 받는 길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곱아, 뭐 때문에 내가 네 말 안 듣는다고 네가 오해하고 있느냐? 뭐 때문에 내가 네를 안 돕는다고 섭섭해 하느냐?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은 체오파트 야훼, 모든 문제에 앞장서시는 전사적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함께하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걸어갈 때 주님은 나의 무엇이 되어집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러분이 하실 일이 제가 할 일이 뭔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 땅에 와서 어리버리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내가 풀밭에도 가겠고 물 가운데도 가겠고 캄캄한 길도 가겠지만 중요한 건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겠고
평생 결단코 내 생각은 여호와의 집을 떠나지 않고 여호와와 함께 살겠다고 했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글도 모를 때 암송했던 말씀. 첫째는 믿음, 소망, 사랑, 제일은 사랑이라 했고, 둘째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랑하시되 멸망치 않고 자기 백성을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자라면서 7살, 8살 할 때 성경 한 장을 암송은 지금은 못하지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마태복음 5장이었습니다. 천국복음. 거기에 이래도 천국, 저래도 천국, 그래도 천국입니다. 그게 뭡니까? 마음을 비우면 천국, 사랑하면 천국, 긍휼히 여기면 천국, 절대로 누구와 다투지 않고 화평하면 천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긍정의 언어로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을 받아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가이드가 되셔서 여러분의 가는 길 평생 동안 인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세월이 지나면 예수 메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신앙의 증거가 있고 선포적 고백이 있고 삶의 간증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져서 세계교회를 이끄는 활짝 열려진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귀한 하나님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의 사자,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 사랑의 사자, 귀한 존경하는 박은성 목사님을 중심으로 세워져가는 위대한 세계의 중심 미국, 그 땅에 세워진 천사의 도시 이곳에서 활짝 열려진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